반갑습니다. 예레미야 10장 8번째 시간이에요.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악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10장에서 선지자는 남유다의 우상 문제를 비판하고 있죠. 우리는 그 말씀 하나하나를 이제 현대인의 우상이라는 관점에서 조명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상,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죠. 신앙생활, 우상과의 싸움의 과정이에요. 행복이라는 우상, 사랑, 성공, 자아실현, 권력이라고 하는 우상을 항상 우리를 경계하며 살아야 할 거예요. 또 다른 현대인의 우상이 뭘까? 인정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정 중독이라고 하는 우상이죠. 많은 사람들이 인정 감옥에 갇혀 살거든요. 인정 감옥의 시간이 길어지면 인정 중독에 빠지게 되죠. 인정 중독이 뭘까?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 내가 너무 민감하고 과도하게 반응하면서 타인의 인정을 통해서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인정 중독에 빠진 사람은 타인이 자신이 인정해 줄 때만 행복과 안정감을 느껴요. 반대로 인정이 주어지지 않으면 불행해지는 거죠. 삶이 무의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극단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갈래로 폭발할 수 있겠죠. 그것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는 삶이라 정반대로 세상에 대한 분노심으로 표현되어지는 것도 있는 거죠. 우리는 타인의 인정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고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고 계십니까? 타인의 인정에 민감하십니까? 타인의 인정이 없을 때, 삶이 좀 무의미해. 혹은 타인의 인정이 없을 때 화가 나고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이런 일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나요? 아마 우리 스스로를 좀 진단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원리는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거는 내가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원하는 거죠. 타인의 인정을 통해 소중한 사람이란 느낌을 갖고 싶어 하는 것. 이게 뭐가 문제겠어요, 여러분?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자기 심리학, 현대 정신 분석 큰 흐름이죠. 하이스 코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우리 모두에게 존재하며 이를 무시하는 것은 산소의 존재라 필요성을 무시하는 겁니다. 야, 산소의 존재를 비교할 만큼 필수적이라는 거죠. 코엇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남이지만 마치 자기처럼 나를 바라봐주고 진지하게 나의 말을 경청해주고 가끔은 내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고 나의 속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런 나를 인정하고 공감해주고 여러 심리적 기능을 충족시켜주는 대상. 그가 누구냐? 자기 대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이런 자기 대상의 돌봄과 관계 속에서 성숙한 자기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똑같은 말을 해요. 자기 대상이 있어야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다라는 거지. 인생 초기에 자기 대상이 누구일까? 부모님일 거예요. 그죠? 근데 부모님만 이게 필요하냐? 아니죠. 건강한 성인도 자기 대상이 계속 나에게 반영되어질 때, 그때 우리도 역시 건강하게 성숙해져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우리는 인정받아야 하고 이를 인정해 줄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곁에 자기 대상 같은 사람이 있다면 참 다행일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대상이 없다면 여러분 진지한 자세로 그런 사람을 찾아 나서야 되지 않겠어요? 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누군가 한 명은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저는 여러분, 저도 그런 거를 필요로 하지만 타인에게도 그런 필요를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커요, 저는.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계속 지적해봐야, 지적질해봐야 제가 볼 때 그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조금 못해도 부족한 걸 내가 채워가면서 저 사람이 잘하는 걸 칭찬해줘야지. 이게 되게 사람들이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대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사람을 그렇게 대하고 싶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존재여서 저를 사랑하실까요? 아니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변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 본능에 속하니까. 인정 욕구 본능적인 것이지만 인정 중독은 여러분 본능적인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인정 중독은. 이거는 후천적이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하고 또 통제가 반드시 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이 인정 욕구 안에 인정 중독으로 가게 만드는 중요한 병이 있는데 병이라는 게 제가 볼 때 있거든요. 그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될까? 가만히 이런저런 책을, 뭐 이런저런 성경의 사건들을 묵상해 보면 저는 인정욕구 이면에 뭔가 있다. 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아주 집요하리만치 자꾸 선순환, 계속 순환고리처럼 연결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어느 하나가 아니야. 하나의 문제가 아니야. 성경에서 그 해답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가인과 아벨 이야기죠. 여기 이 사건은 여러분, 인정 욕구에 대한 진지한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보면 갈등은 비교해서 시작이 되잖아.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하나님의 재물을 받지 않았어, 나의 재물을. 근데 더 큰 분노는 뭐냐면 내 재물을 받지 않은 거 알아서 동생 재물도 받지 않았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재물도 안 받고 동생 재물도 안 받았어. 그럼 별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가인의 아벨과 자신을 비교하는 거죠. 내 재물은 거물되고 거절되고 아벨의 재물은 받아들여지는 것. 분노하죠. 보통 사람들은 나의 실패보다 타인의 성공 때문에 더 힘들어한다 그러잖아. 한국 사람들은. 가인은 자신의 분명히 아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죠. 왜? 그가 경쟁자로 보이는 거야. 경쟁은 참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잔인하게 만들거든요. 이겨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 이면에 뭐가 숨어 있을까? 비교의식이 숨어 있는 거죠. 비교의식. 타인보다 더 내가 주목받고 싶어 하는 마음. 어느 사회든 어느 공동체든 간에 여러분, 사람의 주목과 칭찬을 받는 것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위기가 찾아와요. 도토리 키재기거든요. 비교 심리 안에는 여러분 인정 욕구가 숨어져 있어요. 인정 욕구 안에 역시 비교 심리가 숨어져 있는 거지. 그죠? 가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실패와 자존감을 느껴요. 느껴. 그리고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이 그 안에서 몸부림이 있었던 거지. 그 인정받음으로 자아를 실현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인정받기 위해서 심각한 경쟁이 보이지 않지만 동생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거지. 이기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인간은 잔인해지잖아. 2등은 1등을 없애는 것이 목표가 되잖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가 얼마나 사실은 치열합니까? 경쟁을 부추기죠. 어려서부터 우리가 또래 문화 속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게 뭡니까? 너를 내가 어쨌든 이겨야 1등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나 경쟁이 자연스러워. 더불어 살아가는 것, 구조와 체제가 바뀌지 않느라. 그거를 의식하고 그것을 전제하면서 살아가는 아이들의 의식을 만들어준다라는 것, 여러분,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브루도 호프에 갔을 때 200명이 모여 사는데, 호주에 사람들이 경쟁의식이 없어. 왜? 모든 게 다 유무상통, 서로의 필요를 서로가 채워주려고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보니, 저마다 자기가 잘하고 좋아하는 걸 하면 돼. 누구보다 잘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냥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해 주려고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 야, 그런 문화에서 자라야 되는 거지, 아이들이. 그래야 그게 몸에 배는 거지.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그 경쟁 심리 안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요?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라는 불안감이 있는 거죠. 사람들은 인정을 받을 때 안정감을 느껴. 그런데 인정받지 못하면 불안을 느끼고 존재가 흔들리는 것을 경험을 하죠. 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정에 목매어 사는 사람들은 인정받지 못하면 대단히 불안해하거든요. 존재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 원초적인 심리 불안, 어디서부터 기인했을까? 우리는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분리불안. 모든 분리불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잖아. 그때부터 인간은 어떻게 자기의 힘으로 이 불안을 극복하려고 애를 쓰죠. 그러다 보니 내가 뭔가 그런 거예요.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가 먹을 거 땔감을 준비하잖아. 왜? 겨울을 날려면 그 추위를 견뎌내려면 추위를 견뎌내야 한다라는 불안감이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준비하게 자꾸 채우게 만들잖아. 인간 심리도 마찬가지죠. 왜 자본주의 사회가 무서운 사회입니까? 자본주의 사회는 무서운 사회거든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져서 여기에 대해서 잘 감지를 못하고 살아가는데 이 자본주의 사회는 끊임없이 너의 것을 빼앗아 내 것을 채워가는 문화잖아. 재화는 여러분 한정돼 있는 거거든요. 누군가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있다고 전체 재화가 1,000만 원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중에 999만 9,900원은 진짜 단 1% 혹은 5%의 사람들이 다 소유해. 그럼 나머지 1% 가지고 나머지 1원 가지고 싸워가는 문화가 우리의 이 삶의 구조라. 그러니 그 속에서 또 생존하기 위해 서로의 것을 빼앗고 내 것을 채우려고 하는 이 의식이 얼마나 여러분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그 싸움을 하고 계세요. 응원을 드립니다. 힘내십시오. 자, 여러분, 이 순환고리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잘못된 비교의식에서 시작된 경쟁심.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망과 그것에 대한 거절에 의해서 기폭되는 열등감. 그리고 그 열등감에 의해서 이어지는 분노. 그죠? 그리고 이어진 살인. 여러분, 이게 인간의 감정의 순환이라는 거지. 이게 인간의 감정의 순환이야. 그러니까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충족되어지지 못했을 때, 내가 거기에서 안정감을 느끼지 못했을 때, 이거는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의식에 의해서 나를 한쪽으로는 열등감으로, 또 한쪽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것들에 대한 분노심으로, 나를 열등하게 만든 대상에 대한 분노심으로 표출되어지기 시작하면서 끊임없이 인간은 이 순환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게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예요. 답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제안할 수 있는. 첫째, 우리 스스로 여러분, 내가 내 가치를 정하는 훈련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아야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내 가치는 내가 정하는 겁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고 고백하시는 그 장면이에요. 저는 그 형상을 본받은 우리들이라면 나는 나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지. 너의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야. 지금의 나에 대해서 여러분 충분히 인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매일매일 여러분 나르시시즘에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못나면 못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잘난 건 잘난 거대로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하나님의 나를 가장 독특하고 개성 있고 아름답게 이 세상을 살게 만드셨다는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절반은 아군이고 절반은 우군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즉 나를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야.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여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유명한 사람이죠, 여러분. 에이미 멀린스. 애가 태어났는데 여러분 선천적으로 종아리뼈가 없어. 예? 다리를 절단해 버렸어. 의사가 부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아이는 평생 걸을 수 없어.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까 절대로 우울증에 걸리지 않도록 정말 잘 보살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근데 웬걸 너무나 아이가 밝게 큰 거야. 올림픽에 세계 신기록을 세우잖아요. 그죠?
그녀가 이렇게 말하죠. 사전에 장애를 찾아보니까 불구에 쓸모없는 망가진 악한 같은 부정적인 뜻이더군요. 하지만 전 장애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에게 장애는 장애물이 아니라 능력을 일깨우고 끊임없이 나를 갈고 닦을 수 있도록 자극하는 기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의사의 판단은 틀렸죠. 그죠? 의사의 판단은 틀린 거야. 왜 틀렸을까? 멀리스가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삶의 태도가 다른 거예요. 나는 나인 거야. 나는 나인 거야, 여러분. 그리고 그 나에서부터 내게 주어져 있는 능력, 계속 일깨우고, 나를 갈고 닦는 거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나다라고 하는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주목해야 한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안에서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없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각각이 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름을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는 여러분, 참새 5마리가 두 데나리온에 팔려 나가는 거거든. 두 마리가 한 데나리온이야. 그죠? 그 목사님 생각이 안 나는데 이름이 그분이 하신 정말 재밌는 얘기예요. 이게 두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에 두 마리가 팔리면 5데나리온은 2.5 데나리온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두 데나리온일까? 한 마리는 뭘까? 깍두기라 그러죠. 우리는 꼽살이라 그러죠. 하나님한테는 그 꼽사리 같은 깍두기 같은 존재도 소중하다라는 거지. 이 굉장히 저한테는 감동적인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네. 성경에 보세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야, 사랑받는 자처럼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될 나는 나다라고 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정하시는 인간으로서의 나의 가치는 어떤 존재인가에 아주 근본적인 회복과 근본적인 내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을 때 사람의 인정에 대해서 별로 우리는, 우리는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않아도 된다 그럴까요? 아니죠. 사람의 인정에 대해서 별로 반응하지 않게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의 칭찬 들으면 좋죠. 사람들의 인정 해주면 좋죠. 네, 인정받는 자리에 있으면 좋죠. 근데 별로 거기에 여전하지 않는 훈련을 많이 하고 있고 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살아온 삶에 대해서 모두가 똑같이 어떻게 보면 피고인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판결을 받게 되는 사람들인데 똑같은 예를 들어 똑같은 해적들이 서로 누가 잘났네 못났네 얘기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없는 거예요. 진짜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우리의 삶의 초점과 기준이 맞춰지니 그래서 흔들림 없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